네, 2부입니다. 네. 지금 수련선언에서 나오신 우리 서 선생님과 함께 아유. 네,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는가. 우리의 잡다하고 일상적인 마음, 샘을 덜어내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땐 아담의 그 본성, 첫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가. 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지요. 네. 불심으로 대동단결. 서 선생님. 네. 깨달음을 주시지요. 일부에서 초심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성과 동일한 의미죠. 마음의 본성, 네. 원래의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억지로 제가 창조된 첫 인간, 그 본연의 상태와 비슷하지 아니한가라고 비교를 해보았고요. 네. 두 번째, 지금부터 나눌 초심은 우리가 보통 초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여하는 의미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두둥. 이것을 초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으로 수행을 결심한 사람을 초심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신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초신자. 아 초신자. 근데 세신자랑 초심자는 좀 다른 게 세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초심자는 아 내가 도를 닦겠다라고 머리 밀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 1학년? 아 그 정도? 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쨌든 구도자적인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구도자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0만 초신자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라 서 과장님의 의견인 거예요. 네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우리나라 절에서는요. 스님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교과서. 궁금하다.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책이에요. 초발심 자경문. 초발심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발했을 때 초발심. 그리고 자경문.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글이다. 초발심 자경문. 그러니까 출가하려는 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저는 역해본으로 읽었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그거 읽고 왔어 너? 그렇죠. 지금 대단하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몇 페이지나 돼요? 얇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몇 센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교회 불교판 사형리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신학생 1학년이에요. 들어갔을 때 학교 생활 수칙. 그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얘기해봐.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때 이렇게 행동해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맞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절은 수학여행 때나 가봤지 절 안에 들어가서 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난 사실 다른 종교나 불교에서의 교리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는 했는데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도 템플 스테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어쨌든 모든 종교가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진리를 획득한 것을 이제 붙들고서 살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러면 그런 진리의 구도자적인 자세를 어떻게 추구하는가를 엿보는 거는 좀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우리가 배울 것도 있죠. 그렇죠. 나 얼마든지. 왜냐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된다. 아니지. 이상하네요. 세상에 스님. 아무 산으로나 올라가면서 다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다. 아니라고.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추구하다가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네, 저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윤리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윤리에서 뭐 이렇게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가르치잖아요. 그때 다 통해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뭐 얘기했지만 난 그런 진리의 흔적과 파편이 인간 세계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서 완성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지 그건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 진리의 흔적과 파편을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는가를 뭐 오늘 불교를 조금 알아보면서도 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초발심 자경문은 뭐 누구 혼자 쓴 게 아니고요. 세 사람의 저술을 한 권으로 묶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세 권을 하나로 묶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각 권이 따로따로 초심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었고 이미 이제 고려 후기에 합본으로 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송 듣는데 지난주 성경 정경 영상 약간 유사하네요. 내가 이러려고 성경을 했나 자괴감이 그 다음 주에 이걸 할 줄 알았더라면 초발심 뭐요? 자경문. 네. 초발심 이 초발심 자경문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글. 그 중에 첫 번째 글은 개초심학 입문입니다. 네. 줄여서 초심이라고 부르고요. 보조국사 진울이 지었습니다. 진울은 익숙하죠. 들어봤는데. 1205년 희종 1년에 이제 진울 48세에 쓴 글입니다. 초심자들의 일상 규범과 승당 생활에서 이제 명심할 것들. 승당이 뭐냐면 이제 선사에서 승려들 성당의 사투리죠. 승당. 우와. 아, 나 진짜 뿜을 뻔했어. 네 승당 갔다 왔나 뭐 그런. 아, 그쵸.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승려들이 이제 좌선하면서 기거하는 집을 승당이라고 나 지금 하는데요. 한마디만 더 하면 맞을 나 것 진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서과장님 표정을 봤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 마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군요. 초심을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 승당에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그 승당 생활에서 이제 명심할 것들과 이제 공부하는 마음가짐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울은 조계종의 창시자. 입니다. 타락한 고려 불교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제 고려 중기 하면 우리 옛날에 역사 배울 때 귀족 문화 뭐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후원하면서 불교계가 이제 점점 사치스럽게 변했어요. 대토지를 소유한 절들이 많았고요. 절에서 백성들 상대로 고리되어 버렸습니다.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은 여관처럼 돈을 받고 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울이 나서서 이제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수선사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드폰타스. 기억이 나죠?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거 다 옛날에 공부했던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승려가 경제활동 할 게 아니라 부처님께 예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노동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울이 초심자들에게 절의 엄격한 규칙을 글로 남긴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빡세게 일러주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 개초심학 입문에 쓰여 있는 규범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책을 자세하게 다룰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가볍게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도를 닦고자 하는 이는 모름지기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초심자들에게 처음으로 당부한 이야기예요. 나쁜 친구를 멀리해라. 우리 엄마가 하던 얘기랑 같네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 이 책 중에서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핵심은 아니고 그냥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거. 나보다 나이 든 이는 형님으로 섬기고 이놈들아 알겠느냐? 어린 사람은 친아우로 여겨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동생들아. 그리고 6일, 16일, 2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 것이며 뭐야? 왜? 한 달에 3번만 빨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찌린내 엄청날 텐데. 입 닫고 세수할 때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아라. 공양할 때 소리 내면서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곳간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보고 듣고 하여 자기 혼자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라. 식당에서 쑥덕쑥덕거리는 얘기 듣고 혼자 의혹을 품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 초발심 자경문의 이제 두 번째 글. 이것은 발심 수행장입니다. 줄여서 발심이라고 부르고요. 원효가 지었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의 그 원효. 원효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죠. 한창 불교 전성기를 누리던 당나라로 원효가 이제 불교 유학을 떠나던 길에 밤이 늦어서 동굴에서 잠을 잡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달하더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물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효가 깨닫습니다. 진리는 당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고 경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효가 삶이 좀 재밌잖아요. 승려가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어요.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원효의 그런 연구를 지원한 사람이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 요석 공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부였어요, 이 여자가. 근데 원효의 후원자였다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설총입니다. 헐. 유학자 설총. 이두. 그 둘이서 사랑했던 궁터가 저희 동네 동두천에 있습니다. 소유산에 가면 원효 대사와 요석공주의 뭐 고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평행이론? 사랑 이야기가 약간 뭐 전설처럼 썰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낫겠냐. 근데 승려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애 낳으면 파문 아니에요? 그래서 파기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스님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일본은 다 결혼하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조계종이 결혼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종파는 결혼을 해요. 진짜요? 하는 종파가 한 있어요. 나 결혼한 스님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 그리고 군대 군승들도 그 저기 뭐지 결혼을 했어요. 조계종 출신이라도 오. 하다가 이제 그게 폐지됐어요. 음. 그 이후로 지원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네. 그 예전에 원래 불교 그 일본에서 그 파가 많았대요. 결혼을 해서 하는 그 일제 시대 때 거기 불교가 되게 크다가 종파가 크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쫙 밀려 나갔대요.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더라고. 근데 불교에서는 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번뇌로 치는 거 아니에요? 애욕이죠, 애욕. 그치. 근데 결혼이라 그러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율을 어겼으니까 파괴승이 돼서 스스로 자신을 소성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원효는 이제 광대처럼 각설이처럼 살아요. 신라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불교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합장하면서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드라마 보면 나무아미타불 이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원효가 만들고 퍼뜨린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거의 뭐 동네 바보 아이들까지도 부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원효가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공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나 이제 이 연불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원효가 초심자들을 위해 쓴 글이 발심 수행장이고요. 수행하려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생활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제 아까 책이랑 좀 비슷한 내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효의 삶을 알고 글을 읽어서 그런지 좀 쓸쓸하게 느껴져요. 제가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로 갈증을 멈추리라. 맛있는 음식으로 아끼고 보살펴도 이 몸뚱이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부드러운 옷으로 이 몸을 둘둘 감싸 치장하더라도 이 목숨은 언젠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으리라. 소리가 울리는 바위굴을 연불하는 장소로 삼고 구슬피 우는 기러기대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벗으로 삼으리라. 그냥 시만 놓고 문장만 놓고 봤을 때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애욕과 연정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요. 뭐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왜 헛되이 밤낮을 보내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책이 아마도 가장 오래된 초심자들을 위한 책이고 1000년 넘게 출가 승려들을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불교 입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좀 이렇게 찬찬히 같이 이야기 나눠볼 책이에요. 자경문입니다. 자경문. 수행자가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가까이 두어야 하는 좌우명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책상에다 붙여야 하는 10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경문 10가지에 대해서 그냥 약간 기독교적인 마인드랑 비교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야운이 있었습니다. 야운. 야운이 뭐야?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스님 이름이고요. 고려 후기의 승려인데요. 실제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경문을 쓴 야운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무명의 스님이네. 뭐 그렇죠. 네. 무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보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무명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론, 그리고 그 서론을 정리하는 시, 그리고 본론. 이 본론에 그 좌우명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좌우명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시, 이게 쭉 반복이 돼요. 그래서 10번째 그것을 정리하는 시, 이렇게 본론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정리하는 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 두 책들보다 분량도 조금 많고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죠, 구도가. 일단 먼저 서론을 풀어요.
세상이 너무 험하다. 음. 부처님 안 계신 지 오래되어 마구니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거만해져서 도를 이루는 이가 적다. 초심자여,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되어서 내 좁은 소견으로 도 닦는 10가지 길을 드러내어 그대를 경책하겠다. 새겨들어라. 이러면서 서론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되게 탁월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어 못 배우면 교만만 늘고 미련하여 못 닦으면 아상만 크네. 여기서 아상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배움 없는 자존심은 굶주린 표범. 알미 없이 먹고 놀면 미친 원숭이. 너무 원숭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사부 긴장하잖아. 왜? 왜?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읽어요? 아 너무 이 시가 직관적이고 재미있는데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조금 배워놓고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리석어 못 배우면 교만이 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배움 없는 자존심. 빈수레가 요란하다. 배움 없는 자존심 되게 비루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굶주린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미 없이 먹고 놀면 미친 원숭이. 미친 원숭이가 있나? 있겠지. 아, 그러니까 원숭이 그럼 되게 분주하잖아. 산만하고. 근데 그게 뭐. 미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지. 응. 그렇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나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 닦는 길은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의 시주를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전 안 되겠네요. 네, 전 옷 좋아해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 이야기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시주라는 건 헌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내게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죽어간 벌레나 짐승들의 피해도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와 땀으로 나를 이롭게 한 것도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그들의 생명을 죽여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수행자로서 감히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농부들도 배고프고 추위와 더위를 겪고 배 짜는 여인들도 자기 몸을 가릴 옷이 없고 그렇게 해서 너한테 온 음식과 옷인데 어찌 너는 손을 놀리고 노는 주제에 그 추위와 굶주림이 싫어요. 나는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어떻게 수행자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 무소유? 무소유 법정 스님 이제 돌아가시고서 어떤 다큐를 봤는데 제가 그걸 되게 인상적이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는데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법정 스님이 우리나라 이제 1호 판사였다가 누군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서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제자예요. 1호 판사였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서 아 이게 괴로움이구나 하고서 머리를 깎으신 분이 효봉 스님이십니다. 그래요? 이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효봉 스님이 이제 불교계의 되게 큰 지도자였는데 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깊은 산골짜기로 이제 안거를 들어가시는데 단 한 명의 사미승, 그러니까 어린 스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법정 스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은 법정 스님이 설거지를 하는데 밥알 몇 알, 시래기 몇 가닥을 이제 그 물에 흘려보낸 거예요. 그 효봉 스님이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더래요. 설거지를 하던 거를. 그러니까 음식이든 시주품이든 이거를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장사해서 번 돈도 아니고 신도들이 가져다 준 건데 너 도 닦아서 부처대라고 신도들이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갖다 준 걸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혼을 내셨고 그래서 법정 스님은 죽을 때까지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라는 것이고 감사히 먹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건 알겠는데 난 그건 사실 어떤 면은 강박과 결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가볍게
해야 서로 간에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 왜냐면 나도 이제 법정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법정 스님 책을 몇 권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앞부분에서 인터뷰에서 되게 좋았던 게 책에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스님 도 닦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상하는 답이 있잖아. 뭐가 제일 힘들까? 새벽에 일어나서 절하고 예불하고 그런 걸까? 아니면은 막 100번 절하고 이런 거 무릎도 아플 테고 뭐 고기도 못 먹는 것도 힘들 테고 뭐가 힘들까? 근데 너무 의외의 대답이 스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도 닦는데 산에서 도 닦는데 인간관계가 뭐가 힘들어요? 했더니 여기도 사람들이 오는 데라서 사람들이 있는 데라서 인간관계가 너무 그쵸. 힘들다고. 근데 막 그 흘려보내는 거 주워 먹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련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기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모든 고통과 고행은 가장 힘든 건 사실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결핍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가장 사람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얽매여 있는 어떤 가족 관계? 이미 이제 관계의 지옥 속에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확장되면 친구, 친지, 그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드라마 할 때도 모든 그 시작은 밥 한 끼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람을 얽매고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들은 관계의 문제인데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편은 사람 관계로부터의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거고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이고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고 면벽 수련을 하고 나의 아저씨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떤 큰 구도 자체가 조금은 무책임하고 도피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수련을 한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눈에 걸리는 게 없으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고는 꼭 그건 아닌데 도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굉장히 미화시키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가끔 받게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불교의 수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덕을 쌓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심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 구도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렇게 탐탁치 않다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정말로 남들에게 교설할 수 있을 정도의 수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백날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내려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수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취직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가장 힘들더라.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좀 들었던 것 같으니까 특정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나의 되는데. 아저씨 때도 그 얘기했죠.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불교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은 있어요. 중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다. 나만 믿고 따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막말로 가족도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산으로 도망쳐온 놈들 아니냐. 중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 안에 어떤 고뇌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법정 스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산자에서 좋은 곳 다 마다하고 그렇게 진짜 옷 한 벌, 옷 두 벌 이렇게만 가지고 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럼 너 그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 한 게 시주와 관련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산 속에서도 음.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이것을 또한 철저하게 가리고 감사하고 절제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수행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대끼면서 산다고 해서 그 수행의 강도에 대해서 조금은 유두리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어떤 수행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이 가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 아까 그 법정 스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분도. 효봉 스님?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라는 그게 되게 무거운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고,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 재판봉을 맡긴 건데, 그 무거운 자리를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람들의 어떤 민의를 대변해서 한 번 하고 난 뒤에 난 이거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보고 뭐 전체 수련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구조가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 감정을 지울 수가 좀 없었고 그렇다고 너라면 하겠냐? 아, 난 못해. 그래도 좀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던 나는 거죠. 오히려 좀 다른 면에서 그게 뭐가 대단하냐? 대단하죠. 그래서 난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 불교는 엘리트를 위한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엘리트를 위한 종교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사실 아무도 없을 땐 주워 먹어도 그 차원 더 넘어가면 남 앞에서는 그거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걸 누군가는 주워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그걸 주워 먹는다는 건 나는 이 정도로 윤리 도덕적으로 철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인간사 속에서 번뇌가 번잡한 대중들 속에서 살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그런 면에서 이 철저하게 불교는 엘리트를 위한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대중화되는 데에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정 스님 삶만 놓고 보면 대단해. 무소유, 좋아. 근데 우리가 그 무소유를 배우려면 무소유라는 책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소유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벗어나서 무소유하려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소유를 해야 되는 이 모순된 지점이 내가 불교를 접근하려고 할 때에 대중들이 겪게 되는 모순 지점과 맞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무소유를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재밌군요.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오늘 다루려던 약간 이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돌을 닦으려면 도시에서 사람들 안에서 닦아야지 산에 가서 무슨 돌을 닦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다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수행이라는 태도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갑시다. 첫 번째는 그 시주를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시주를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가다가 되게 어떤 불교에 대한 태도에 대한 토론까지 잠깐 이어졌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적인 어떤 재해석이나 반성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헌금 문제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회 건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거 하나 소개할게요. 법정 스님 하면 떠오르는 절이 있죠. 길상사. 이게 김영환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백석 시인의 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제 백석 시인과 이별하게 됐고 이 김영환이라는 여자가 성북동 기슭에다가 대규모의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차리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땅 7,000평과 40여 채의 건물을 시주를 하겠다. 여기에다 절을 세워달라 하면서 법정을 지목을 합니다. 10년을 졸랐어요. 법정 스님이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10년을 조르다가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지은 절이 길상사예요. 당시 시가로 1,000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 여자도 대단하죠. 대원각 시주할 때 심정을 누가 물어보니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백석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 길상사는 이제 법정 스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절입니다. 근데 법정은 여기 주지 자리를 거부하고요. 길상사를 지어놓고 단 하룻밤도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죽어서 들어가요. 1년에 딱 2번 그 법문을 하러 설교를 하러 갔을 뿐이고 법문을 마치면 서둘러서 본인이 머물던 그 산자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지 스님이 그 담임 스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절은 주지 스님 명의로 돼 있어요. 교회는 당회의 이름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절의 소유는 주지 스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지 스님이 되느냐를 놓고서 이제 죽어라 싸우게 왜 되는 없겠어요? 거죠. 스님들 안에 왜 그런 욕망이 그럼. 없겠어요? 엄청 저는 크거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계종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교리를 다루는 사람들과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두 갈래인데 얘네들이 주지스님 자를 놓고도 죽어라 싸우거든. 여기서 나온 말이 이판사판이거든요. 이판승들과 사판승의 싸움. 그 누가 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무언가를 성의를 표시해요. 처음에 감사하죠. 근데 그게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은 그게 당연하게 돼요. 그쵸. 예를 들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쵸. 명절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선물을 줬어. 어느 날 뚝 끊겨. 그동안 참 감사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주를 받는 마음도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쵸. 시주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누리는 거에만 급급한 모습을 이제 경계하시고 밥 한 톨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돛 닦는 길은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공술의 공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뭘 그렇게 아끼고 자기 것도 아끼면 안 되는 것을 남의 물건에 무슨 욕심을 갖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물이요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티끌이니라. 불교는 일단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강조하는 건 가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톨릭 수도원에서도 강조하는 건 수도자는 먼저 가난해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가난해야지만 이거는 필수 조건. 가난해야지만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되게 단언해요. 왜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 수도승들이 입는 수도복 있잖아요.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수도복이 후드가 달려 있는 그 옷이 원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이 입는 그 옷을 그대로 입는 거고 차이는 한 가지인데 허리에 묶는 끈만 다르대요. 근데 그 허리에 묶는 끈에는 3개의 매듭이 있는데 이게 3가지 서원이거든. 그 중에서 하나는 가난에 대한 서약이라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나 원래 잡지식이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에서는 네. 약간 가난이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났다라는 해석이 사실 성경에서도 조금은 있고 잠언 같은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떨어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했었던 기도인데 아굴의 기도. 그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도인데 가끔은 되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삶을 죽을 때까지 실천한 스님을 다들 존경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가난이 약간 무능력하고 연결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될 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죠. 사람이면 다 비교를 하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안심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가난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더 깊은 자발적 가난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다냐? 뭐 그게 전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스스로 정말 그것들을 가치 있어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던가 하고 돌아보니까 저부터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아굴의 기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죠. 불교의 가르침이나 아굴의 기도나 첫 스타트에서 보면은 둘 다 되게 가치 있는 기도인데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짝 틀어진 상태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가는 방향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가난과 관련된 통찰은 확실히 불교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톨릭하고 불교가 개신교보다는 그래도 강한 편이죠. 그런데 난 오히려 그 부분에서 내 욕망의 안전치는 어디까지인가? 과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거나 내가 원하는 욕망을 누리는 것은 모두 죄악인가? 그렇죠. 내 욕망을 다 그럼 거세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인가는 좀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돛 닦는 길은 말을 적게 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아이, 찔리네.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돛 닦는 길은 오직 좋은 도반은 함께 돌을 닦는 친구입니다. 좋은 도반만 가까이 할 뿐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책에서 첫 번째 조언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누구랑,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중요한가 봐요. 맹부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 네. 그럼 환경과 관련된 건가? 친구와 관련된 그거는 건가? 학습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인간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다섯 번째, 잠잘 시간 외에는 자지 말아야 한다. 잠잘 시간이 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요. 네. 이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법정 스님이 항상 일어나신다는 새벽 3시에 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여섯 번째, 돛 닦는 길은 헛되이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겨 잘난 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스님이 설법을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중들 나만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구집도 버리고 떠나온 놈들 어떻게 믿냐 이런 말씀 하셨고, 스님들 그 절 문화 중에 삼배 문화가 있대요. 삼배 문화. 노스님을 만나면 삼배를 올리는 게 불교의 관습인데 법정 스님은 사람들에게 삼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삼배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에서는 노스님에게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법정 스님이다. 법정 큰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칭 이런 거에서도 되게 엄격하게, 특히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댔던. 이 사람 되게 어른이네요.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지. 법정 스님 같은 경우. 그래서 스승님이신가요? 아니, 저 이미 스승님이 꽉 차가지고 한번 밀어내야 아니지, 돼서. 이제 더 이상 넌 스승이 필요 없지. 넌 김만희잖아요. 일곱 번째 돛 닦는 길은 여자와 재물을 보면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이들을 대해야 한다. 이거는 뭐 불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여자를 대하는 바른 생각인가? 혐오 아니에요? 시대적인 한계를 음. 좀 고려해서 텍스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때 옛날에는 다 이런 화법을 썼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제 가난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욕망에 대한 부분은 좀 이후에 따로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욕망을 거세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중립성을 어떻게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가. 그럼 우리는 저는 그냥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자기를 막 쳐가지고 단련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나는 이것들을 경계하고 내 욕망을 다스리려는 노력들이 있는가. 근데 나도 그런 면에서 불교나 카톨릭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게, 개신교는 욕망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수치가 넓다 보니까 극기 같은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거나 수련을 하거나 수도를 하는 부분에서 구도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트레이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또 반면에 불교나 카톨릭은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건 나중에 자리를 잡고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네. 네. 그 나이 아저씨에서도 그 스님이 욕망이 차오르니까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난 그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때가 묻는다고 해서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혼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나 개인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뭐 법정 스님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스님은 산속에서 사는데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당신 혼자 편하자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었대요. 이런 것들을 고백해요. 스님들이. 부끄러움이 있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쓸모를 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글에 빚을 졌다 말씀하시죠.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다 절판시키시고 이제 내 글빚을 이제 걷어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글을 씀으로써 그래도 내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아주 그렇게 그 세상과 단절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스님들 중에서 나라에 일이 있고 이럴 때 그렇죠. 목소리를 내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있죠. 분들 많잖아요. 있죠. 근데 법정 스님은 그렇게 좀 차단된 삶을 사셨지만은 최근에 뭐 혜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 같은 사람은 완전히 현실에 발 디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더 법정 스님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쉬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더 쉬울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게 더 쉬울까? 뭐 둘 다 어렵게도 둘 다 같이 있겠지만 혜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법정 스님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법륜 스님이나 혜민 스님은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인세를 많이 받을 테니까. 뭐 인세도 많이 받고 강의도 되게 많이 팟캐스트 하시고 1위야. 좋겠다. 인기도 많고 되게 인기 강사고 부럽죠. 인간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법정 스님의 삶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였는데. 외롭고 쓸쓸해 보여요. 8번째는 세상 사람과 사귐으로써 남의 혐오와 질투를 받지 말아야 한다.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속에 애욕을 떠나보낸 이를 스님이라 하고 세상살이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하나니 이미 애욕을 끊고 세상살이 떨쳤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과 다시 어울려 노는 일 있으리요. 세속 인연을 좋아하고 세상살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옷과 밥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니 옷과 밥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은 예로부터 돛 닦는 마음이 아니니라. 이거 인부로 저격 발언 아니에요? 계속 옷과. 아니 아까 인부로가 옷에 되게 권려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니, 요즘은 스님 옷도 핏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핏이 약간 있어요? 배기핏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붙는 것도 있고 라인 막 설린 것도 있다니까요. 스님들도 확실해? 네, 스님들 사이에서 그런 핏이 있어요. 그 저희 처갓집 옆에 절이 있거든요. 근데 스님마다 다 핏이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떤 거는 저 스님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사고 싶다. 그런 핏으로 실제로 나오는 옷들도 있어요. 저거 누빔 자켓이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퀼팅. 9번째 돛 닦는 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쁜 말이나 좋은 말을 남한테 듣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한다. 쌓은 덕이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요. 허물이 있어 충고를 받는 것은 참으로 나에겐 즐거운 일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 대중 속에 살면서 언제나 평등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맞아요. 그치. 사람들 속에서 공정하게. 네. 뭐 재밌으셨나요? 네네네네. 마음이 깨끗해진 거. 마음이 깨끗해지라고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초심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근데 불교 입문 방송?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각오, 다짐 이런 것들 어떨 때는 좀 비장한 각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이제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그런 면에서 지금 10가지 그 자경문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구도자들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구나, 요청하는구나. 이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런 구도자의 길을 가는구나라는 거를 이게 보게 되었는데,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불교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불교를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야 만나. 근데 그 개념이나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랑 굉장히 달라서 그거 처음에 막 느끼는 낯설음부터 하나하나 개념들 이해가는 것 자체도 나도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르다라는 생각보다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그 신과 함께 동양편 준비할 때도 우리 법륜 스님의 사바세계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을 이번에도 사실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만희 교주님. 네. 구원을 주소서. 나를 따르라. 제가 사실 20대 때 어느 순간인가 군대에 있을 때 불교 서적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왜? 그냥 불교 서적의 그런 흐르는 느낌들이 되게 좋았어요. 너 법당 갔지? 안 갔어요. 피자 먹으려고. 에? 피자 먹으려고. 그때 피자 아니었어요. 그때 원불교가 짱이었어. 원불교가 짱이었었는데 아무튼 저 안 갔어요. 세례는 다시 한번 받았지만은 강한 불명인데. 그때 되게 심취했었던 적이 있는데 군대 가서 약간 고립되고 좀 외롭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접근이랑 되게 조금 그런 거보다 되게 묵직했고 그런 사고의 방식이 아까 임브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이제 진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이제 불교는 어쨌든 마음에서 출발해서 진리를 도달하는 거잖아요. 오, 좋은데? 뭐 이 정도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추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되게 좋았고 이제 서 과장님이 계속 얘기한 구도자적 자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도 참 진리를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구도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는 참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 되게 막 이렇게 뭐 진리 안에서의 자유, 뭐 신앙인의 뭐 되게 자유, 그런 것들 되게 자유를 많이 주체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구도라는 명분은 되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 스스로 약간 율법주의적인 면모도 있었고 해가지고 되게 구도자적인 자세에 많이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랑 맞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포기하긴 했지만은 네. 저는 어쨌든 기독교인이 된 걸 참 감사해요. 저는 불교 안 맞아요. 네. 네. 뭐 누가 맡겼어? 여기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초심이라는 게 처음이자 끝이기도 하고 그것이 셈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일상적인 그런 번뇌들 같은 걸로 때묻어 있어서 그걸 덜어내는 구도자적인 과정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나도 그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은혜로 쉽게 거저 구원을 받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나는 내게 있는 욕망을 적당하게 잘 선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무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럼 그들의 일종의 엄격함?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 의잖아. 근데 오히려 그거라도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나에게 어떤 진리를 향한 치열한 구도자적인 자세, 타인과 이웃을 향한 어떤 치열한 자세 같은 게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에서는 좋았어요. 불교인들에게 너희는 자기 의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 의라고 생각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의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선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으로 나를 우러러보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덜어내려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자기 마음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자기의는 내가 해서 인정받거나 내가 해서 보상을 얻는다기보단 구원에 이르는 그쵸. 그리고 자기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자기 안의 가능성.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치? 하는 거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출발 전부터 나는 이걸로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저는 약간 이제 일상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본질적인 걸 얘기한 거구나. 그런데 난 그 자기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실패했다라는 그건 기독교의 진리죠. 뜻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기독교는 그거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는데 내가 이 자기 노력이 우리는 많이 부족하군.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값싼 은혜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많이 하죠. 그런 면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뭐 생각이 많았어요. 네. 네. 득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득도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서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걸 공부를 정말 제대로 그치.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 아니니까. 왜 그냥- 공부 많이 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막 불교의 그치. 어떤 것들을 내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저는 초심에 진짜 관련된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교양 그쵸. 수준에서 그쵸. 마음만 보자. 근데 난 나중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그쵸. 네네. 불교는 굉장히 탁월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진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으로서 어떤 지적 세계에 대한 불교들을 또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시리즈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